두려움으로 그러나 감사함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건하게 이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의 끝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림,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큰 틀이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 언제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단지 세상 끝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이요. 큰 환난이 있을 거다. 적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가짜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신자들을 미혹하니까 배교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환난 후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랍니다. 그러니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마시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마귀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틈을 타고 몰래 도둑처럼 들어오고, 주님은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럼 성경이 종말의 징조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머리를 숙이거나 숨거나 고개를 떨구거나 하지 말아라. 머리를 바짝 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라.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런 징조들을 알려주는 이유가 누가복음 21장 28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내 교회를 위로하고 붙잡고 세워 올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자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가 본데 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최대한 맥시멈 나도 알려주고 싶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에 대해서 자꾸 알라 그러지 마라. 이거 별로 성경적인 자세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바울이 성경을 쭉 쓰고 거기에 이유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꽉 잡고 굳게 하십시오. 흠없이 나타나기를 애쓰십시오. 끝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이 소망으로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고 덕세우는 일을 애쓰고 힘쓰십시오. 맞습니다. 성경이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바는 여러분을 응원하려고, 우리를 후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확신을 갖게 해 주려고 계속 대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라고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톤, 논조 분위기는 공통된 게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이런 자세, 이거를 유지하시면서 때로는 마라 나타, 그죠? 제가 끊어 읽었습니다. 마라 나타, 이렇게 읽으면 주께서 오십니다는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도 요한이 마라나 띄고 타,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 종말의 세상,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하다가 간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맺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요 휴거 이런 거 설교 목사님들 잘 안 합니다. 왠가 하면 했다가는 된통당합니다. 그러니 덜 똑똑한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님이 그리스도를 50년을 믿었는데 휴거나 천국 종말에 대한 그 뜨거운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해야 된다. 내 실력이 안 되면 네가 원래 그런 놈이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타협을 받습니다. 제 자신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종말의 징조들을 말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부분을 믿으려고 하려면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믿으면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 성경이 말한 앞에 얘기 쭉 나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일어났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거냐? 아니면 그 중에 10개 중에 8개는 일어났고 2개 정도는 아직 안 일어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징조들이 지나갔냐, 올 거냐, 아직 진행 중이야. 요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충 언제 올 거냐 하는 해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대환란이 있다며, 그 다음에 오신다며. 그러니까 이 문제에
손 털고 신앙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교회 훌륭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열심히 해왔던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답변이 교회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이런 거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징조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때나 다시 오시지는 않을 거야. 왜? 그 환란이 좀 지나가고 난 흔적이라도 공감대라도 형성이 된 다음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경고성 멘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징조들 대부분 또는 전부 다 지나갔다, 일어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언제든지 갑자기 올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징조들의 성취와 관련해서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사는 시간,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칫 잘못하면 종말은 먼 미래에 일어날 걸로 보고 신앙생활을 느긋하게 안일하게 해갈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칫하면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는 일 중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죽으라고 전도만 하면서 설거지도 안 해요. 그 일만 하면서 살아갈 확률도 있죠. 저는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리폼드 다닐 때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트리니티에서 한 30년 이상 가르치시고 오신 조익신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이름도 유명한 해롤드 브라운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학교 가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영어도 잘 못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왠가 하면 그분은 전천년설 주의자였습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곧 오실 거다. 그렇게 믿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의 준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자신이 살아갔습니다. 클래스에 와서도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 학교에 오셨는데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교실에서 가르치는데 이런 말을 하셔요. 한국의 온누리교회 누구 부목사님이 번역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네, 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얘기를 공사석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할 땐 꼭 내년이나 후년에 진짜 정말 꼭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뭐도 그렇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문에도 우리 복음주의 신문에도 났었는데 그분 시신을 플로리다 원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출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플로리다 신학교에서 외학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는 슬픈 곡 이런 거 부르지 말고 다 교황악으로 다 할렐루야 그렇게 불러달라는 유언만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가 치러진 걸로 알아요. 자, 종말을 사는 우리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비하며 살아야 하죠. 그러나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일에 대해서 늘 깨어 신앙해야 하기도 합니다. 양면페이과 같습니다. 이쪽도 붙이고 저쪽도 붙여야 합니다. 좋은 목욕탕은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으며 그것을 즐기며 씻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종말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바르게 사는 건가 하는 문제에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다 차를 타고 오시죠? 꼭 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차를 타고 온다고요? 그때 안전벨트를 하고 오시나요? 안 하고 오시나요? 하고 옵니다. 종말 신앙을 산다고 하는 것은 꼭 이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거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고 살아갑니다. 애들은 카시트에 앉거라. 어른은 시트벨트를 하거라. 뉴저지 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법칙도 그러하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저에게는 휴거입니다. 이 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실제로 일어날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말한 건가? 저도 궁금합니다. 휴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저도 궁금합니다. 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 내용들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휴거가 성경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yes, 어떤 사람은 no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휴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나오는 휴거를 두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거는 휴거에 예스한 사람들이 공중부양식으로 올라가는 이 현상에 집중해서 휴거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그 휴거 말고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휴거는 한자로 이끌린다, 끌휴, 들어 올려진다, 들거, 이끌려 들어 올려진다, 휴거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간다는 믿음, 휴거입니다. 그런데 휴거라고 명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 그게 끌어올려짐을 당한다,
동사로 나옵니다. 노력해서도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끌어올려짐을 당하는 거,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 휴거, 성경에 나오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삼위일체 이런 거 나오나요? 삼위일체 명사로 안 나옵니다.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휴거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만 나오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밭에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걸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4절은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엔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이 걷다가 호련히 불술의 불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중에 휩싸여 올라가시면서 본 그대로 온다라고 못 박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휴거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휴거 말씀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 불편함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상관없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 그리고 21장을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종말의 프로그램,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가 둘로 갈립니다. 어디가요? 요한복음 20장 어디서? 1절로 10절. 설교문에 다 있으니까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이, 종말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재림하실 거라고 믿는 거,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세상의 종말을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지상의 대환란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1000년 동안, 문자대로 1000년이라고 그분들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1000년을 우리와 함께 통치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코트에서 읽어드리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러니까 1절 3절에 나오는 1000년 동안은 사탄과 그 마귀 세력들은 힘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약해지는 거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통치가 일어나고 땅 위에 사탄의 권세는 약해지고 죄 지은 인간의 책임성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래서 1000년 통치가 끝나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다. 전천년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설명이 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그대로 읽으면은 이 설명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잘 무르르듯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가장 그럴싸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전천전설주의자들이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의 비밀리에 재림하는 거, 그런 스테이지가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번의 스테이지, 재림의 국면이 펼쳐지는데, 그때는 아까는 뭐죠?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이거는 우리만 알아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관심 없어요. 지금부터 애 픽업하러 가야 돼. 관심 없어요. 두 번째는 이번엔 그 자는 자들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두 번째 국면은 땅에서 우리같이 살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이분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끌어올려짐을 당해요. 그래서 도끼 만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천년설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 다른 건 다 편해요. 읽는데 아주 좋아요. 그런데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비밀리에 오는 재림, 그 언제 일어난단 말입니까? 성경이 그거를 한 번밖에 얘기 안 해요. 오늘 이 본문 외에. 근데 거기다가 두고 은밀한 재림, 비밀리에 오는 재림이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점이 전천전설주의자의 맹점이에요. 믿음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은 재림을 얘기할 때 보면 성경은 다 공중재림이든 뭐든지 공개적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죠. 제가 개혁주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리폼 신학을 했으니까요. 개혁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느냐? 개혁주의의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칼빈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무천년주의로 봅니다. 그건 이런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오셨었죠, 예수님이.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통치하시고 그 복음을 다 우리는 믿고 지금도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하며 전하고 있고 우린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천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이거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 큰 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6절은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의 교회 시대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 말도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같이 다스린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건, 현재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일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천년기간은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올 재림까지를 천년왕국, 그래서 제가 무천년, 숫자가 없어지는 무천년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한국에 아주 좋은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필찬 교수가, 그 목사님이 여기도 왔었어요. 초대교회도. 그 이필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천년 이거 조금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현천년이라고 가르치고 종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그림 같은 종말, 생생한 종말을 묘사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년밖에 안 지나서입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죠?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종말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썼느냐를 먼저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도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성도가 순교하고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중에 나이 들어 죽어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라고 이루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너무 두렵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그 믿음 좋은 모 권사님, 집사님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빨리 끝나면 좋지 계속되는 건 고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적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휴거를 알려줬어요. 성경은 다행히도 바울이 자는 자들,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요. 그게 이슈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목회적 의도를 가지고 먼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다. 우리가 결코 앞서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나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공중에 재림한 후에 이 땅의 성도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성도들, 이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짐을 당해 도킹에 하늘의 프로그래밍이 돌아가는 것과 땅에 저처럼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프로그래밍이 돌아가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려는 이 바울의 고뇌를
생각하면요, 오늘과 같이 휴거와 같은 복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휴거가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마음에 가지고 있어 성경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1번 넘버 1 목적은 위로입니다.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지만 우리도 다 함께,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인자가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준 증거로 구름 위로 올라가는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한 공중에 미리 빨려 올라가서 한다고 하는 이 상상, 이 말씀은 당대에요,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속국 도시, 거기를 온다고 할 때는 나팔도 불고 서신도 먼저 오고 마을 도시 바깥에 와서 기다려요. 그러면 이 도시에 있던 대통령, 군주가 그를 맞이하러 마중을 나갑니다. 황제는 있고 지도자급들이 그거를 가르쳐서 제가 여기 아판테세스라고 합니다. 그게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저를 성경을 가르쳐줬던 김세윤 교수는 데살로니가전서 그 책도 여러분 시중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독교의 제4회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분명히 나도 둘 중에 하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볼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살다가 변화해서 빨려 올라가서 주님을 볼지 모릅니다. 제가 하늘 프로그래밍을 따라서 돌다가 재림을 볼지 땅의 프로그래밍을 따라서 돌다가 주님의 강림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되면 하루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20장 21장을 정말 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들은 다시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서 추방돼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은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줄을 따라서 만약에 그 방향으로 계속 360도 돌아요. 그러면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엉뚱한 상상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까지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양치고 있을 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원래 나무에 불 붙는 것은 사막에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안 꺼져요. 그리고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도망갔다가 바로의 얼굴 앞으로 가게 됩니다. 휴거, 이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신자는 보호받는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존재들이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빨려 올라가 다 함께 만나는 드라마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전이든 중이든 후이든 모르겠습니다. 그냥 희미하면 희미한 대로 놓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실루엣만 봐도 얼굴 구분 안 가는데 야 저거 강장로님이구나. 금방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복음을 듣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함을 간직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결론을 졌습니다. 휴거 복음은 사랑이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사투하고 있는 여기 누구죠? 예전에 셀린 디온 The Power of Love라고 하는 시가 나 휴거에 너무 맞다고 생각돼서 여러분의 설교문에 다 원문을 번역한 걸 다 그냥 실어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설교에 인용할 것만 읽고 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맺어보겠습니다. Power of Love 가사입니다. 당신의 팔에 안겨 있을 때 어떤 기분인지를 느낄 수 있는 많은 것을 당신과 함께 있을 때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때때로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가사 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자이고 당신은 나의 남자입니다.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테니까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때론 두렵지만 나는 사랑의 힘을 배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내게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거든요. 불현듯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도 들면 몇 광년 바깥으로 사라져 갑니다.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니 사랑의 힘이 보여요.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니 사랑의 힘이 보여요. 제가요 설교 준비는 수요일 날 다 끝났습니다. 근데 셀린 디온의 파워 오브 러브로 맺게 된 거는 어제 그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휴거 소망을 가지고
성경대로 힘을 내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그 누가 이런 소망을 들려주겠습니까? 또 우리같이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으로 사랑의 힘을 믿고 두려울 때조차도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사랑의 힘을 늘 발견하는 휴거의 소망을 갖고 신앙에 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